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네, 옆 사람 뺨 때리는 줄 알았는데. 네.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심 전 직후까지 첫 번째 시간 1차 선교 여행 터키 중심의 살라미, 바보, 다음에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유턴에서 선교 보고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에 가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 서신으로 확답받은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드로아에서부터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선교 여정이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과는 굉장히 공간이 넓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범위라면 2차 선교 여행은 뭐 훨씬 더 거리가 멀어지죠.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터키는 지금도 아시아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갔다 하는 부분이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드디어 바울도 목회를 시작했다 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흐름입니다. 출발 어디서예요? 안디옥에서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갈 때 뭘 가지고 갔느냐? 예루살렘에서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그 적힌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어서 확인하면서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 내용 보고 이건 바울만의 주장이 이제 아니구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동일한 주장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잠깐 사도행전 잠깐 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다 찾으셨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사도행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예전에 흔들렸잖아요. 할례 때문에.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유에 서신을 가지고 가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서쪽 끝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은 드로아였고요. 여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게도냐 사람인지. 1번 꿈에 환상이 나타난 사람이 자기를 마게도냐에서 왔다고 밝혀줬다. 2번 마게도냐 사람 복장을 입고 왔다. 3번 마게도냐 사람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정답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세 개 중에 어느 것이든 해당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쪽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의 대표 인물은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다. 또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은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타났을 때 유럽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이 전도팀이 4명이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둘이 출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요.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면서 4명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들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 항구입니다. 빌립보 요향, 안디옥 요향이 실룩이라였다면 이 빌립보 요향은 네아폴리죠. 자, 네아폴리는 이제 네오폴리스입니다. 네오폴리스. 자, 네오는 뉴, 신,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 신도시로 세워진 항구였죠. 아마 해안가 도시가 필요해서 로마에 세워진 도시일 겁니다. 네아폴리에 가서 가게 됩니다. 이걸 그냥 로마로 하면은 네아폴리라고 안 하고 나폴리라고 합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가면 나폴리라고 있죠. 그것도 역시 신도시에 해당되는 같은 단어인데 어디 있냐, 어디에서 부르냐에 따라 좀 발음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네아폴리에 가서 이제 빌립보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올라갔던 길이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길을 따고 올라가게 되죠. 도착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기도처가 있어서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그 집에 이게 생활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줬다가 매로 맞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 열리면서 간수가 구원받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놔두고 가야 했던 사도 바울의 선택은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누구를 떨어뜨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 누굴까요? 네, 누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합류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에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날 때는 그럼 몇 명이 갑니까? 네, 3명이 됩니다. 자, 3명이 간 곳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3주일 동안 안식일을 전도를 하고 3주일만 머문 건 아닙니다. 안식일에 3번에 걸쳐서 가서 전도한 거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 성도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 3주 동안 머물렀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아비처럼 기르고 유모처럼 돌봤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좀 짠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겠지만 이렇게 때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좀 그 마음에 짠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2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가 어떻게 양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모처럼 양육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마음으로 이게 다가오세요? 자, 유모가 누굽니까? 유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1번 자기 자식에게 젖주는 사람, 아니면 돈 받고 다른 사람 젖주는 사람. 네? 누구한테 젖을 더 많이 줘요? 자기 자식한테, 남의 자식한테? 남의 자식한테. 그러면 남의 자식한테 젖주고 오면 자기 자식은? 유모를 엄마로 둔 아이는 제대로 한번 젖을 마음껏 먹어보지 못한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데 늘 애잔한 아이. 지금 풍성하게 뭘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마치 돈 받으면서 다른 집 가서 다른 애기한테 젖을 다 주고 집에 올 때는 자기 자식한테는 정말 쥐어짜듯이 줘야 되는 그 젖을 주는 그 마음.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라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길렀대요.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르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거예요. 이게 막 좋은 표현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짠하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아기가 젖을 빨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울었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르는데 여유 있게 자세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급박하게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와서 떠나와야 했던 이런 어떤 그 심정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애가 잘 컸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없는 젖을 먹여서 겨우 간신히 키웠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다고요?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2장에서 그대로 2장에서 그것을 표현을 해요. 너무 감사했다고.
정말 더할 것 없이 기뻤다고 이런 표현인데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또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누구를 떨어뜨려 놨어요?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게 됩니다. 디모데가 잔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두 명이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밭이 더 좋아.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 좋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베레아 성도들은 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개인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을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합니다. 의문의 일패. 잘했는데 갑자기 더 잘한 사람 나타나서.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많이 영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죠. 그런데 이들에게 데살로니가에서 또 와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 신라를 잔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가요. 자, 4명이 출발했는데 누가는 어디에? 빌립보에. 다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신라는 베레아에 떨어뜨려 두게 되고 호롤단신으로 혼자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혼자는 안 되겠다. 그 지역교회 상황도 쉽지 않지만 혼자 사역은 너무 어렵다 해서 그 두 제자를 그냥 누가까지는 놔두더라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두 제자를 내려보내라고 요청을 하고 자기가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가서 봤더니 맨 보이는 거 우상덩어리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들이 우상이 가로채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장터에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누가 내려오냐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시 돌아가서 좀 더 돌아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아테네에서 다시 이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일로 오지 말고 다음엔 나 고린도로 갈 거니까 고린도에서 만나자 하면서 아테네에서 다시 한번 이별을 하고 두 사람은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를 갔든지 베레아를 갔든지 그곳으로 하여튼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 혼자서 또 고린도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혼자 하다 보니까 먹고 살 대책을 필요했고 거기에서 업이 똑같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아마도 여기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이제 대화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 평생 동역을 하고요. 아마도 이들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미 오순절 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제 결국 이방인과 결혼한 거죠, 아굴라가.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소식을 전해주면서 정말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종말론에 대해서 얘네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다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줄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믿음 생활하다 죽은 사람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 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기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휴거되지만 죽은 사람이 먼저 되고 살아남은 사람이 휴거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올려 보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 중에서 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고 모든 생활 다 파기하고 자기가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도 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순례하는 밥 순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편지 써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으라게라 하면서 책망하면서 종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게 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진 두 권의 편지고 2차 전도 여행의 유일한 서신서가 저 두 권이 됩니다. 고린도 사도 바울이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쾌락과 향락의 도시, 돈이면 다 되는 도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에서 그것에 찌들어 있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번에 다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상태는 쉽사리 안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것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 떠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못 가게 합니다. 머물러라. 주님이 바울을 좀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년 6개월간 현재까지 휴장 기간 체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몇 개월 있다 떠나고 이렇게 했어요. 목표하기보다는 새로운 영혼들 만나서 전도하기 바빴던 시간인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표를 하면서 전도보다는 아마 상담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새로운 영혼들보다는 성도들하고의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았던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에서 머리 다시 깎고 그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에베소를 거쳐간 이유는 제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에베소로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먼저 너희들이 베이스 캠프를 구축해라 라고 부탁해 놓고 자기는 지금 선교 보고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거의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1차와 2차는 예루살렘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바로 실행이 안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거의 곧바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 내용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걸 말로 내가 풀어갈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잠시 이제 같이 좀 더 살펴보면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두 팀으로 나눠지죠. 저 점선으로 된 것이 바나바와 마가가 간 구브로고 바울과 실라는 저 위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넘어가서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넘어가게 될 때 이 길리기아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이 산맥을 통과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 36절을 보시면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전도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 목적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뭐 하려고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쪽 북쪽을 맡았죠. 어쨌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러면 바나바는 어디를 맡았어요? 저 살라미하고 파포스하고 이쪽을 맡아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결국은 두 팀이. 자, 바울도 이제 신라랑 함께 넘어가는데 이 길리기안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하는데 이 길리기아 대표 도시가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고 날았던 곳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 이 길리기아 다소 여기를 지금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 길리기아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이 어디냐? 대문은 없고요. 이렇게 협곡만 존재합니다. 이게 마치 커다란 대문 기둥이고 이게 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길리기아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영상 잠시 한번 볼게요. 저게 전략적으로 지형적으로 네. 아주 중요한 네. 게이트를 지금 막 지나고 있어요. 네. 바울이 이 길을 이것을 넘어갔을 겁니다. 지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에 네네. 그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비가 바로- 왔었던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 높으니까 네. 또 이제 안개의 이 안개비도 내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길리기아의 문. 사도 바울은 2차와 3차에 거쳐서 갈라디아 쪽으로 갈 때에 바로 이 길리기아를 빠져나가는 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이라고 해서 이 대문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게. 이 협곡이 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처럼 생겼다는 와. 것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2000년 전에 네. 사도 바울이 지났던 그 전도에 네. 길리기아 길을 막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네네네.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지나가면 이제 만나는 곳이 이제 이쪽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쭉 거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받았던 편지를 통해서 전달해주면서 믿음을 더 굳게 했다라고 아까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그 걸음들을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막았는지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막은 줄 알았을까요? 그쪽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막은 줄을 압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을 안 했으면 막은 줄도 모르겠죠. 어쨌든 바울이 2차 전도 목적은 아시아였습니다. 1차 목적은 이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2차 목적은 아시아 가는 거였는데 하나는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울 일행을 이쪽 드로아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땅 끝입니다. 서쪽 끝, 동쪽 끝에서 출발했는데 터키 땅에서 서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몇 명일까요? 3명.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아직 누가는 드로아에서 만나니까 지금 막을 때는 3명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스, 알렉산더가 만든 드로아 항구입니다. 아시아 쪽 지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구 도시이고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다 발굴을 하면 아마도 에베소보다 큰 도시였을 겁니다. 1월 달에 갔을 때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다 못 갔죠. 이게 목욕탕 입구입니다. 사람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죠? 네. 이게 접니다. 어때요? 크기가 입구 문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옆에는 2호 경제임이고요. 이 상당히 이 큰 문을 이 목욕탕 입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쪽 배수구가 장난 아니고요. 이쪽을 해가지고 해안가로 가게 되면 드로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드로아 옛날 항구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 이 우리가는 누굴까요? 우리. 아까는 3명이었어요. 여기는요 4명입니다. 아까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 누가 빠져 있으니까. 누가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왔으니까. 누가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4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나와 있으면 누가가 빠져 있고 우리라고 나와 있으면 누가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하룻밤 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게 됩니다. 배의 경유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사모드라게 항구이고요. 그래서 이 사모드라게 항구에는 지금도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니케 신상이 나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걸 볼 수 있어요. 날개 잘린 머리 잘린 니케 신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니케 신전이 있었던 자리죠. 니케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나이키죠, 나이키. 승리의 신. 그래서 신고 다녀야 되냐 말고 다녀야는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네. 그래요. 내 다리에다가 지금 니케 신 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머리하고 양팔을 잘려져 있는데 일부러 잘랐다는 말도 있고요. 운반분에 잘렸다는 얘기도 합니다. 날개를 자른 니케는 꽤 많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 편이 들어가게 해서 날개를 자르면 못 날아가니까 이게 날개 잘라서 우리 편 되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네오폴리스 신도시라고 했고요. 이제 드디어 이 배를 타고 이쪽을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유럽 항구고요. 지금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고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뒤어져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타났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주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른발을 내디뎠을까 왼발을 내디뎠을까요? 아니요, 두 발로 껑충 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의 발을 한번 보시죠. 무슨 발을 내디뎠습니까? 네. 오른발은 정복하는 자의 발이래요. 이거 발도 신경 써서 그린데요. 왼발을 내딛어서 이것은 정복하러 간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간 거니까. 그래서 왼발을 내딛었다는 그 설명을 합니다. 이제 뭐 아무거나 내딛었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무슨 길을 타고 가냐면 비아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길은 누가 깔았을까요? 로마가 깔았습니다. 정복을 위해서 깔았고 정복한 나라의 조공품을 나르기 위해서 깔았습니다. 통치를 위해 만든 길인데 지금 이 길을 누가 걸어갑니까? 바울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오늘날 비아 에그나티아는 뭘까요? 이건 아마도 인터넷일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월드와이드 앱에서 깔았던 그 길을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써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유튜브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들, 좋은 영상들 공유하시고 또 영혼들한테 링크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길로 쓰여질 거냐, 세상의 통치의 통로로 쓰여질 거냐 하는 것은 결국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 점이 이게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는 길이고요. 저희들이 빌립보로 가려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갔던 곳이 여기에 비아 에그나티아가 있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찾았어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진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당시에 비아 에그나티아 길, 누가 걸어갔던 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걸어갔던 길, 그 길을 지금 올라갑니다. 이 두 형제님과 같이 갔습니다. 자, 뒷모습 보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 분은 8월 달에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하고 같이 세 명이 갔어요. 누구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근데 왜 둘일까요? 누구 하나는 사진 찍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사진을 제가 이제 찍어 드렸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올라가게 된 이 길을 따라서 지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진 이렇게 찍고 이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돌이 경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에 오면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로로 쓸려 내리지 못하도록 몇 년 됐다고 이 공법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2000년 됐는데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보수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이 로마 길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 길입니다. 이 길을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빌립보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항공 사진인데요. 이 빌립보에 구 빌립보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높은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일로 쭉 들어오면 비아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크레인데스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 길로 가는 이 길, 이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저 뒤쪽 암비볼리, 아볼로냐, 데살로니가로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극장이고요. 이 극장은 공연도 하지만 맹수들이 그 사람 죽이는 거 있죠. 이것도 여기에서 있었던 곳이 되기도 하고요. 감옥터가 있습니다. 누가 갇혔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터도 있고,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또 아고라도 있고, 아고라에서는 루디아가 장사를 했을 거고요. 이쪽 베마에서는 바울이 매를 맞았던 장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되겠고요. 여기 원형극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극장이 용도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공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맹수와 싸워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맹수와 싸우는 일을 여기서 했을까요? 검투 경기 왜 했을까요?
하나의 로마 황제들 쾌락으로 즐기는 것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여기에 상당히 로마의 고위층이 살았습니다. 자, 고위층이 떴다 그러면 옆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따라다니죠? 보디가드 따라다녀요. 투역 장성들 옆에 따라다니는 보디가드를 뽑기 위한 그러한 경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손에 뭐 들려 있게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뭐 들려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사람 머리 왜 들려 있을까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목을 잘라서 들고 있는 것들. 또 이제 맹수하고도 싸웁니다. 이 맹수 우리예요. 엘리베이터 올려지게 되면 원형극장 한가운데로 쭉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맹수와의 또 혈전도 벌어지게 되고, 바울은 이 아고라에 있는 베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매로 심하게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베마터에서 매를 당했는데, 이 때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릭토르라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 무기 있죠. 자, 이 끈으로 되어진 거 있죠. 매를 때리려면 이 끈을 풀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대나무처럼 되어져 있는 회초리예요. 이걸로 사람 때리는 겁니다. 딱. 그리고 더 흉악한 범죄다. 그러면 여기 도끼 보이십니까? 도끼 보이세요? 도끼. 이 도끼로 사람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었던,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것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바울이 맞았던 매가 이 릭토르가 들고 있는 이 나무 막대기로 바울이 옷을 벗긴 채 맞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모습이죠. 이 릭토르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옮겨져요?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에 있는 감옥인데, 형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가두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장 정도 이렇게 되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까지 아마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는 찬송을 어떻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주 크게 불렀겠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죄수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어디 가고 싶었죠? 에베소. 일로 왜 왔어요? 가라고 해서 왔는데 뭐 당했어요? 매 맞았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뜻이 내가 잘못 분별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으면 흔히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너질 것 같아서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곳에서 간수가 구원받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빌립보 간수에게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양중희 제임이 말씀 전할 때 썼던 침례탕 기억나세요? 쓰시던데, 이 빌립보에 이렇게 침례탕이 되어져 있고요. 이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이제 누가를 떨어뜨려 두고 이 비아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곳에 빌립보에 한 명 남겨뒀습니다. 자, 다음에 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자, 17장 1절에 말이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그럼 누가 빠졌다고요? 누가가 또 빠졌어요. 어디 남았어요? 빌립보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아니라 지금 3명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로 다녀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비볼리는 암피, 둘러싸다, 폴리스,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다라는 거고요. 암비볼리 가면 꼭 사진 찍는 게 이 사자 앞에 사진 찍습니다.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자, 앞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얼굴, 네, 맹수로 되어지는 이 사자상 세워서 이곳 용맹스러운 군인 훈련소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교회터도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도 X자 십자가 모양도 있습니다.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거쳐가게 됩니다. 아볼로니아 연단을 우리가 보통 찾아가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 17장 1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다녀갔다라는 헬라어가 디오라는 뜻이 있어서 그냥 스쳐간 곳이 아니고 여기서 머물다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가서 빌립보 올라가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빌립보 몇 글자? 세 글자. 그 다음 들렀던 곳은 몇 글자일까요? 네 글자. 암비볼리 네 글자. 그 다음 가는 곳은 몇 글자일까요? 다섯 글자. 아볼로니아. 그러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 순서대로 갔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교통 표지판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키 해서 2000년 지나도 이 지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기들 이름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씁니다. 터키는요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현재 지명하고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리스 땅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무슨 길을 따라왔다고 지금 계속해서 비아 에그나티아 길, 이 길입니다. 이 길을 타고 쭉 왔을 겁니다. 이 길로 쭉 왔을 거예요. 이 길로. 자, 오다 보면 여기에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없었어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현재도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현재도 회당이 세 곳이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곳에 지금도 많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이제 야손의 집터 추정되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아고라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바울 당시의 회당은 여기가 아닐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고라와 가까운 곳에 있는 회당. 중요하지 않고요. 자, 마게도니아의 대표 알렉산더가 또 이곳에 동상을 자리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이 데살로니가가 아름다워서 이 데살로니가를 사랑해서 갔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했을 때 딱 갔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7장 6절에서 읍장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읍장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나오는데 과연 유물에서도 나오냐 했을 때 유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한 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아고라인데요. 지금 이게 상하수도 체계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니는 길이 다른데 사이즈 한번 보세요. 사이즈. 이게 상수도가 하수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되죠. 여기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있어서 아까 있었던 그 야손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또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 다음 이동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현재도 그 이름이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B로 써 있고 어떤 때는 V로 써 있는데 어쨌든 베레아로 그들이 이동하게 돼요.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누들은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누구를 떨어뜨렸다? 데살로니가에 누구 떨어뜨렸어요? 디모데를 떨어뜨려 뒀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도행전 읽을 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갔습니다. 베레아 모습 한번 보세요. 자, 바닷가 도시 아니죠? 무슨 도시예요? 이 정도 되면 산골 도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산골 도시, 조그마한 시골에 면 정도 되는 도시 같습니다. 여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바울이 설교했던 제단터도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꼭 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을 끼고 있죠?
정결 예식 때문에 강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회당은 여기에 있고 위치가 여기 있고요. 자,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차이점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그들은 상고했다라는 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지옥도 죄조차도 회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은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자신들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야 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피가 말리는 효과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피가 말리는 효과. 자, 너그러운 사람들 알려주세요. 이 사람 친절할까요? 아니면 싸나울까요? 친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이미 친절한 사람으로 그냥 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하나의 문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가면 유대인 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면 늘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만나려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예약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회당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서 이제 열쇠구멍으로 봤습니다. 사진 찍은 게 열쇠구멍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의자가 있고 하필 기둥이 앞에 있어가지고 다음에 메누라가 이렇게 있어서 사진도 찍어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베레아에서 복음을 한참 전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찾아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방해를 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덴입니다. 자, 이 지도가 굉장히 잘 그려진 지도인데 지도 중에서 이렇게 바다 외항으로 외해로 빼는 지도들이 있어요. 그건 디테일에서 좀 떨어지는 거고요. 당시 배는 항상 내해로 돌아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떠밀려 가니까 들 수 있으면 육지랑 붙어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 길로 갔을 겁니다. 그들이 도착한 항구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빨간색 글씨입니다. 항구 이름입니다. 시작. 어려우세요? 자, 작아서 안 보이신다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잘 안 읽어지시죠? 참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아테네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뭘 봤냐면 사도 바울이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봤으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올라가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아테네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이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느낀 거, 보고 느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거 우상 숭배, 천지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유네스코 1호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안에 여러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곳에서 신전들이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추앙을 받습니다. 예배를 받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아고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어요? 변론을 했습니다. 이 변론을 할 때 누가 있냐면 바로 이곳에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금욕주의자라고 하는 스토아 학자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내용 전했냐?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새로운 것을 전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끌고 올라갑니다. 이게 아고라에서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끌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팔짱 딱 끼고 바울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법정입니다. 아레오바고 법정.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반응은 약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몇 명의 회심자를 얻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다니던 곳이 많아서 뒷부분은 저녁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마게도냐 땅에 있고 4명이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맡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